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제목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 벨릭스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는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복음이나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였고 다른 동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고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낭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을 다 소욕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기가 온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성전에서 소동케 하는 일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그 재물을 내려놓았고
또 결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에 대하여 벨릭스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였고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하여 바울을 부를 때마다 또 다른 동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한 주제는 주로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의 정욕을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 벨릭스 부부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들을 때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때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충분히 복음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 벨릭스 부부는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좋지 않은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두면서 다른 동기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 그들이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두면서 들었던 그 모든 빛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되어야 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율법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